는 십계명 두 번째 교리설교,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주기도문을 다 했고요. 수요일마다 이제 교리설교를 하고 있는데 십계명 오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십계명 첫 번째 2주 전이긴 하지만은 혹시 기억을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잠깐만 짚고 나가면 첫 번째 계명이 뭐였죠? 십계명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가 첫 번째 계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 다른 신을 절대로 섬기지 말라,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심지어 팀 켈러 목사의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6가지의 구체적인 예를 책을 통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이런 것까지도 한마디로 다른 신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예를 들면서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예를 든 게 내가 간절히 소원했던 거, 그게 바로 아브라함한테는 누구였느냐면 오래 기다리고 있었던 아들 이삭도 뭐가 될 수 있다, 다른 신이 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뭐였냐면 사랑, 야곱이 누구를 끔찍하게 사랑했냐면 라헬이라는 한 여인을 사랑했던 것, 그것조차도 우상이 될 수가 있고 다른 신이 될 수 있었다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는 돈, 이거는 이제 삭개오 말씀을 가지고 예를 들었고요. 또 무엇인가 절대로 성취하고 싶었던 성취 욕구, 그게 나아만 장군이었죠. 나아만 장군, 내가 뭔가 노력을 해야만 이 나병이 치료될 거라고 믿었는데 그냥 은혜가 뭐예요? 우리의 노력 없이 하나님이 거저 주시잖아요.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뭔가 노력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성취 욕구. 또 다섯 번째는 뭐였냐면 느부갓네살 왕의 절대적인 권력, 그것조차도 곧 무너지게 되고, 또 마지막 여섯 번째가 요나가 가지고 있었던 문화와 종교의 한계. 그는 절대로 이방인들한테는 복음을 전할 마음이 없었잖아요. 그것조차도 내가 만든 신이 될 수 있다. 그게 지난 시간에 같이 살펴본 말씀이었고요. 자, 두 번째. 자, 그럼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은 뭐죠?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주된 내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상이나 형상을 만들거나 절하거나 섬겨서는 안 된다. 이 정도만 기억해도 계명을 전체로 다 우리가 외우지를 못해도 어떤 형상이나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 이 정도만 기억해도 되겠죠. 핵심만 기억한다고 하면 이게 이제 목적어와 서술어만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두 번째 계명은 어떤 거를 해도 형상이나 우상을 이미지화시켜서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먼저 한번 같이 살펴보면 4절 말씀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에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자,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까지는 쉽게 아마 마음에 읽었을 때 와닿았을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형상이냐, 어떤 우상이냐, 여기는 의미가 두 가지가 들어있을 수 있겠죠. 일단 우리가 추측하건대 하나님을 닮은 형상이나 이미지가 될 수도 있겠고 우상이 될 수도 있겠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의 형상이나 우상도 될 수 있겠죠. 근데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자, 먼저 우리가 제1계명에서는 이미 뭐를 다뤘습니까? 말씀 중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다루었다면, 그럼 제2계명에서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언급한다면 1계명과 2계명이 중복이 되잖아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2계명은 어떤 거에 대한 부분이냐, 하나님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는 형상이나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이제 이해가 좀 되셨습니까? 오늘 말씀에 먼저 우리가 이거를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한정 지을 수 있는 어떤 우상이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의 예를 들면 이제 좀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2계명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느냐, 오늘 제2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평상시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내 뜻대로 되지 않게끔 하실까, 이런 생각들 한 번쯤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다 있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좀 내 뜻대로 해줬으면, 이런 마음 한 번쯤은 다 가져보게 되잖아요. 이런 마음을 가졌거나 또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정말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다른 것은 아닐까라는 궁금증이 가진 분한테 오늘 꼭 필요한 말씀이 바로 제2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에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계명의 뜻은 어떤 거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계명의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뭐하게? 하나님 되게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4절 읽었던 말씀의 맨 앞절에 보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4절 말씀을 띄워주시면, 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를 위하여. 자, 그러면 우리가 자꾸 어떤 형상이나 우상을 만들고 싶은 것은 하나님 때문에 만드는 거예요? 나 스스로 때문에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라는 말을 봤을 때는 내가 지금 만들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게 눈에 뭔가가 이렇게 잡히고 보여야만 믿기가 수월하다는 거예요. 내가 편하다라는 거예요. 고대 근동의 다른 모든 신들은 다 뭐가 있었느냐? 이미지가 있었고 형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알 신하면 검색해서 이렇게 하면 바알 형상에 대한 신상들이 나오는 것처럼 다 고대 근동의 신들은 우리가 뭔가 잡혀야만 믿는다라는 게 인간의 속성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을까요? 먼저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왜 형상을 만들지 말라냐면 그 형상의 이미지 안에 하나님을 우리가 축소하거나 제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말이 좀 어려우니까 좀 이해가 되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어렸을 때 그림 보면은 왜 예수님이 목자 이렇게 돼갖고 양 하나를 이렇게 안고 있는 모습 그림 본 적 있으시죠? 그게 물론 예수님의 수많은 이미지 중에 하나일 뿐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 그 그림에 빠져 있다 보면 예수님은 마치 어떤 분인 것 같아요? 목자의 이미지 하나만으로 우리가 잘못 각인짓거나 오해할 수가 있거나 축소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합동교단에서는 그림이나 이런 거를 교회에 걸어두게 합니까? 안 걸어두게 합니까? 걸어두지 않게끔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떤 하나의 하나님의 이미지를 제한하거나 축소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강대상에도 뭐를 두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 의미가 참 좋잖아요. 은혜롭잖아요. 십자가 바라보면 우리가 그 구원의 감격이 있지만, 혹여나 내가 저 십자가를 붙들어야만 된다고 해갖고 저 십자가를 잡고 저기 안에서 저거에서 은혜 받아야 된다고 저것만 잡으려고 혹시나 하나님의 이미지를 저 안으로만 제한하거나 축소할까봐. 그래서 합동교단에서는 저 어렸을 때는 십자가 목걸이, 뭐 반지, 뭐 십자가로 여기에다 말씀을 쓴다거나 이런 모든 것들을 하지 않도록 교육을 시켰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제2계명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제한하거나 축소할까봐, 거기에 이미지에 함몰시킬까봐 그렇게 막으셨다라는 겁니다. 더 자세한 말씀은 이 뒤에 말씀에 보면 2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 2계명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하십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이걸 현대인의 성경의 버전으로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나와 견주기 위해서 은이나 금이나 신상을 만들지
말하라. 그러니까 만들어 놓고 너무 잘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인 것처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섬기는 건 아닌데 내가 마치 십자가 하나를 딱 놓고 이런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놓으면은 뭔가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이 되고, 잘 때 십자가를 이렇게 붙잡고 자면은 뭔가 내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고, 이런다라면 이거는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한하거나 축소하는 어떤 이미지 속에 가두는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래서 어떻게 잘 드러나냐, 신명기 4장에 이 십계명 말씀을 주셨을 때도, 임재하실 때도 그 형상이 잘 드러납니다. 한번 말씀을 또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살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전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가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를 듣고 형상은 봤어요, 못 봤어요? 하나님은 형상이 없죠. 영이신 분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해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읽었던 그 1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임재했는데 산에 지금 뭐가 붙었다고 되어 있어요? 불이 붙었어요. 그럼 환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뒤에 말씀을 보세요.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모세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이게 자연현상으로 가능한 말씀이 아니에요. 한쪽은 지금 너무 휘황찬란하게 불길로 밝아 죽겠는데 한쪽은 뭐예요? 완전히 진흙같이 어둡다라는 게, 이게 지금 한글인데 말이 되는 말씀이에요? 언뜻 봐서는 이해되기 어려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도저히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현상으로 임재했다. 즉 밝은 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계실 수 있고 저 흑암 가운데에서도 계실 수 있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언제 어디나 그래서 언제 존재하지도 않으신 것 같지만 다 어디에나 편재 다 계시는 분.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대표적으로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을 형상에 가두는 대표적인 사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탁 하면 떠오르는 사건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 아론의 모세가 갔을 때 40일 동안 안 내려왔을 때 뭐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죠. 이 금송아지가 이게 다른 신을 섬긴 게 아니라 누구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 금송아지를 딱 만들어냈고 이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고 섬긴 거예요. 우상을 다른 엉뚱한 신을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인 거다라고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섬긴 사건이 바로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인간들이 자꾸 이렇게 이미지와 형성을 만드는 게 불안하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여야만 뭔가 계신 것 같으니까 그런 마음 때문에 이렇게 이미지화 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도 보면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 이 사람이 바로 이 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의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인 것처럼 마치 그렇게 섬기라라고 한 게 바로 출애굽기 그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서는 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만들었을 때 자꾸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가니까 단과 브엘세바에 똑같이 또 그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어쩌면 그렇게 모세하고 똑같이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모세 그 사건하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다, 그렇게 똑같이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제한하거나 축소. 따라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을 뭐 되게? 하나님 되게 정확하게 우리는 섬겨야 되는 게 이 둘째 계명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
한 가지 더 설명, 미가 스토리라는 게 있습니다. 사사기 17절에서 18장에 보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어머니의 재산을 훔쳤어요. 어머니가 저주합니다. 재산을 훔친 사람 뭐 어떻게 잘못되라고 하니까 그게 무서워서 훔친 돈을 다시 어머니한테 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도 깜짝 놀랐잖아요. 저주를 하니까.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신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아들 중에서 손주 중에 하나, 그 아들은 자기 아들 중에 하나를 에봇과 드라임을 만들고 제사장을 만들어서 마치 뭐를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집안에다가 제사장을 둡니다. 원래 제사장을 레위 지파에서만 둬야 되잖아요. 그러다가 이 나그네처럼 떠도는 레위인 한 청년이 그 집을 방문하자마자 바로 그 사람한테 돈을 얼마 주고 월급을 이만큼 줄 테니까 우리 집 제사장 해라. 그래서 실제로 제사장을 거기서 마음껏 그렇게 둔다니까요. 그러니까 요즘 의미로 말하면 뭐냐, 쉽게 얘기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누구 식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정해진 우리의 예배 모범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따라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껏 내 뜻대로 예배 드리는 거, 자유롭게 막 예배 드린다라고 했을 때 그건 뭐예요? 둘째 계명을 지금 지키지 못하는 행동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면에는 다 뭐가 깔려 있습니까? 지금 자, 세 가지의 성경 사건을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출애굽기의 금송아지 그 사건, 또 하나는 그 솔로몬 왕이 죽은 뒤에 북이스라엘에서 마음껏 자기들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단을 만들었던 그 사건, 또 미가의 스토리 다 뭐냐, 그 이면에는 내가 편한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마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둘째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에서도 이 둘째 계명은 필요한 말씀일까요? 필요하지 않는 말씀일까요?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도 예배 드릴 때 어떻습니까? 그런 유혹에 시달릴 때가 있잖아요. 내가 내 편의대로 예배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면은 내가 어디를 놀러 가야 되는데 주일은 지키고 싶어요. 그럼 놀러 가서 거기서 뭐를 찾아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내 편의에 따라서 유튜브를 예배를 드린다거나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모든 모습들 가운데 어쩌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게 아니라 내 편의대로 예배 드리는 모습이 그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두 번째 의미는 바로 뭐냐? 자, 첫 번째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잖아요. 오늘 좀 머리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계속 지식적인 부분에 많이 설명들이 들어가니까 말씀을 먼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니까 첫 번째는 자, 하나님을 뭐 되게? 하나님을 되게. 자, 그러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되었을 때 두 번째, 우리가 결국에 이것을 만든 목적은 바로 뭐냐? 하나님을 뭐 하기 위해서요? 바르게 예배하라는 의미. 이게 중요한 의미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라고요? 바르게 예배하라는 의미입니다. 자, 오늘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반절만 있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래요. 자,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뭐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시는데 왜 하필이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바로 하나님과 예배하는 사람 사이의 관계, 즉 이 시대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이냐? 사랑을 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언약의 관계, 자녀의 관계, 사랑받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든지 나를 미워하든지의 관계예요. 특별히 오늘 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이방인들한테는 쓰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5번 정도의 표현이 나오는데 다 어떤 경우만 쓰느냐? 이스라엘 백성한테만 썼어요. 그러면 이방인이 우상을 섬겼을 때 하나님은 그거 질투하세요? 오늘 성경 말씀대로 하면 질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한테만 질투하는 거예요? 내 백성들한테만,
내 자녀들한테. 그럼 오늘 이 두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뭐하는 사람들한테만 해당되는 계명이겠어요? 믿는 우리한테 해당되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정말 중요한 계명이 바로 뭐예요? 두 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바르게 예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바르게 예배하라, 특별히 이 질투라는 감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를 어떤 분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 마음은 이해가 돼요. 부부간의 관계에서 왜 우리가 어느 날 이렇게 사람이 가는데, 내가 아내와 함께 가는데 예쁜 여자가 있다고 제가 고개를 돌려서 그 예쁜 여인을 보면 사랑하는 아내가 저한테 질투를 느끼거나 뭐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사실 엄밀히 이야기하면 그 설명은 다 옳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질투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감정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그런 질투하는 감정과는 다른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줘야 할 그 영광이 엉뚱한 곳에 갔을 때 하나님은 뭐 하신다는 얘기예요? 질투하신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질투의 감정과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어렵지만 잘 따라오고 계세요. 자, 한번 계속 복습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그게 우리한테 적용이 되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거, 요것만 기억하셔도 돼요. 하나님을 바르게. 그러니까 이건 안 믿는 사람에 해당되는 계명이 아니라 믿는 우리들한테 해당되는 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를 만들었느냐? 예배의 모범이라는 것을 만든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자, 예배 시간에 우리가 묵도하죠. 축도도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성시, 교동문도 낭독하죠. 찬양도 있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죠. 거기 안에는 또 성례식을 베풀기도 하죠. 성찬과 세례식을 베풀기도 하죠. 그거 왜 할까요? 그거 뭐 하나 빠뜨리면 안 될까요?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왜 우리가 표를 외치고 앉으면서 자,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그러잖아요. 옆 사람하고 당신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고 막 우리가 축복하잖아요. 교제를 하잖아요. 그 짧은 시간에. 그거 다 왜 할까요? 그게 예배의 모범이니까요. 예배의 모범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예배 시간에 꼭 하라고 만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외에 다른 것들은 예배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거예요. 은혜의 방편으로 하나님한테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성례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을 허락해 주신 그것들을 예배 시간에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동문을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교동문 좀 빼면 예배 시간이 줄어들 텐데, 이런 궁금한 점이 한 번도 없으셨습니까? 근데 그걸 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 드렸을 때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혁주의 우리 교회, 교단 같은 교회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따라서 예배하는 예배 모범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예배 모범대로 예배를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드리고 있는 거예요. 주일 예배가 특별히 그렇게 드리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다른 방식으로 막 예배하는 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배 모범에 따라서 우리가 바르게 예배할 때 우리는 제2계명을 지금 잘 지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말씀을 드리면, 우리 개혁주 장로교회에서 예배 핵심 원리를 규정적 원리라고 합니다. 규정적 원리, Regulative Principle of Worship이라고 해서 줄임말로 RPW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중에서 예배에 대해서 10계명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예배와 관련된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 제2계명은 바로 예배의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기억나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돼요? 영과 진리로. 그게 다 뭐예요? 예배의 방법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왜 성찬을 해야 되는지, 왜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왜 찬양을 해야 되는지, 왜 교독문을 낭독을 하고 시편 말씀을 낭독을 해야 되는지, 그건 다 성경에 뭐하기 때문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서 하는 예배의 모범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1장 1조를 혹시 띄워주셨나요? 예, 한번 거기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합당한 방법은 그 자신이 친히 정해 주셨으므로 그 자신의 계시된 뜻 안에서 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상상이나 고안 또는 사탄의 지시에 따라 어떤 가견적인 구상을 사용하거나 성경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다른 방법을 따라서는 하나님을 뭐 할 수 없다고요? 예배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모범대로 예배를 해야 되고, 그 모범대로 예배했을 때, 성경대로만 예배했을 때 더 뭐 첨가하지도 않고 뭐 인간적인 뭐를 더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드리는 예배가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범에 나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거를 말씀을 사수하면서 지키는 교단이 바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니는 우리 교단, 합동교단이 말씀대로 지키는 아주 보수적인 교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기 계신 분들이 복된 건지 모릅니다. 왜 복되느냐? 오늘 이제 세 번째 하기 전 한 가지는 더 살펴보긴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예배를 주셨다는 얘기,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복이 몇 대까지 이른다 그래서 이 계명을 잘 지키면 1000대까지요. 1000대까지.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뭐를 주실 거예요? 이제 복을 주실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한 가지만 더 살펴볼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말한 구절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은 형상이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허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우리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가 바로 뭐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하게 닮은 분은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다. 자, 그럼 여기까지 같이 한번 다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제2계명을 주셨던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이 뭐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이미지로 축소하거나 제한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두 번째, 이 계명은 믿는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키라고 주신 계명인데, 특별히 이거를 지금 우리 시기에 표현되라면 하나님을 바르게 뭐 하라고요? 예배하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예배의 모범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가르쳐 주신 것만, 자,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알려주신 것만 잘 지키면 뭐 되는 거예요? 자, 알려주신 것 외에 추가로 너희들이 알아서 잘 지키라고 하면 이게 쉬울까요? 아니면 알려주신 것만 잘 지키면 쉬울까요? 알려주신 것만 잘 지키는 게 훨씬 쉽죠. 만약에 전자처럼 그거 왜 너희들이 좀 알아서 해라 그러면 뭔가 더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알려주신 것만, 예배의 모범으로 알려주신 것만 우리가 정확하게 예배드려도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그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우리가 잘만 드리면, 정말 오늘 그래도 이게 강의가 아니라 설교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명을 잘 지켰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와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만 잘 드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배만 잘 드려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고민이 있습니까? 예배만 잘 드리면 하나님이 그 고민 가운데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배만 잘 드리면 내 안에 답답하고 우울한 마음이 하나님께 예배만 잘 드리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뭐만 잘 드려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만 잘 드려도 얼마나 우리에게 큰 존재이기 때문에 일단 뭐가 회복이 돼야 다른 문제들이 같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배가요. 예배가. 문제의 핵심은 뭐라고요? 예배라고. 예배. 믿는 우리들한테는 예배가 핵심이라고요. 자, 어떤 복을 받는지 한번 같이 5절 하반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자, 먼저 우리가 딱 봤을 때 하나님이 말씀의 계명을 잘 지켜 예배를 잘 드리면 1000대까지 복을 받는데, 근데 우리는 그거를 기억하기보다는 뭐가 딱 마음에 걸려요? 예배 잘못 드리면 3, 4대까지 뭐 저주를 받나? 이거 무슨 저주가 뭐 대물림이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1000대는 안 보고 뭐를 자꾸 봐요? 3, 4대를 봐요. 그래도 3, 4대, 왜냐하면 1000대는 너무 먼 얘기 같고 3, 4대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내 아들, 내 손주들 얘기니까 여기가 일단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어요. 자,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 개만 비교해봐도, 자, 하나님은 저주를 내리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이미 벌써 3, 4대와 1000대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1000대가 훨씬 더 큰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이 말씀을 썼을 때 의도는 우리에게 1000대에 해당되는 것을 주기를 원하는 마음이라. 이거는 먼저 우리가 아멘이 되시죠. 근데 왜 하필이면 3, 4대라는 표현이 생겼을까? 이게 걸리잖아요. 그러면서 가계에 흐르는 저주인가? 근데 그거 없어요. 성경 말씀적이지 않은 겁니다. 가계에 흐르는 저주는 성경 말씀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3, 4대까지라는 말씀의 표현을 쓴 것은 이 김지찬 총신대 구약학 교수의 데카메론이라고 하는 그 십계명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책에 보면 그 당시에 생활 풍습과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당시에 한 집안이 함께 사는 대가족 제도잖아요. 그러다 보니 많게는 몇 세대까지, 4세대까지, 보통은 3세대까지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이 한 명이, 영적인 리더 한 명이 잘못하면 그 집안의 모든 아이들까지 다 거기에 따라가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3, 4대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간이 범죄했을 때 아간 한 사람뿐만 아니라 아간의 3, 4대 자손들까지 다 그것에 동조하고 따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집안이 그렇게 그때 여호수아 성에서 문제를 일으켰을 때, 여리고성에서 문제를 일으켰을 때 죽임을 당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뜻의 의미라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3, 4대라는 게 우리가 대물림을 대서 벌을 내리겠다는 표현이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한, 예배를 잘못 드린 그 세대를 벌하겠다는 뜻이지, 너 자녀들 또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3, 4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자를 뭐하기 위해서 1000대까지 은혜와 복을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이계명의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계명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은혜와 축복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뭐만 잘하면 되니까. 딴 거 더 잘하라고 하면 우리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뭐만 잘하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만 잘 드리면. 특별히 오늘 이 수요 예배 나온 우리 귀한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예배를 잘 드리는 귀한 분들인 줄 믿습니다. 제2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계명의 축복의 말씀은 오늘 사랑하는 저와 우리 귀한 사랑하는 신전주교회 수요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축복의 말씀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만 잘 드려도요, 예배만 잘 드려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는 한량없는 복을 주신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제2계명. 자, 제2계명 첫 번째, 하나님을 뭐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들에게 잘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이미지와 어떤 걸로 제한하거나 축소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바르게 예배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한테 이 개혁주의 교회를 표방하는 우리들에게는 예배의 모범이라는 게 있습니다. 헌법에도 나와 있고요. 그런 것들을 잘 지켜서 예배 시간에는 우리 총회 헌법을 보면서 예배 시간에는 한 사람의 개인을 높여서거나 그래서는 안 돼요. 무조건 누구만 홀로 영광 받아야 돼요?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야 되는 그런 예배의 모범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우리 합동교단은 말씀 중심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기 성경에 나오는 예배의 모든 순서들을 우리가 주일에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지킴으로 인해서 세 번째,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은혜와 축복이 있다. 예배만 잘 드려도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오늘 이 말씀은 무서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허락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두 번째 계명은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특별히 오늘 십계명 중에서 제일 긴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두 번째 계명을 어디는 빼먹었어요? 어디가 이 둘째 계명을 빼먹었어요? 십계명에서 천주교가 첫 번째 말씀드렸죠. 그들은 형상을 만들다 보니까 이 두 번째 계명을 빼고 열 번째 계명을 두 개로 나눴다, 이런 말씀까지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은혜와 축복을 받는 이 생명의 말씀을 제하여 버린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 은혜와 축복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바르게 예배하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